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 덩어리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오늘 설교는 본문을 풀어 이르는 강의가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있고요. 또는 그 통찰을 얻는 데 있어서 본문이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읽은 겁니다. 이제 제가 무슨 설교 전에 어떻게 구획 정리를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새벽 설교 같은 경우는 로마서나 신명 같은 경우는 쭉 풀어서 하는 수요일 같은 강해 설교, 본문 하나하나를 푸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주제 하나를 정하는데 본문에서 깊이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통찰의 주제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에 대하여 본문이 하나의 단서, 이유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본문과 설교 제목과 내용 사이 거리가 제일 멉니다. 거리가 제일 멀지만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만들어졌어요. 창세기가 이렇게 읽혀져야 되고 상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고 경작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것들을 맡겨둔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의 사명이면서 복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만 누리는 복이고, 하나님의 형상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형상만 받은 일,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범죄함으로 간단히 그냥 넘어갑니다. 바로 그것들을 범죄함으로 다 잃었습니다. 그렇죠? 잃었어요. 하기 어렵게 됐어요. 온전하게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되는데 온전하게 안 됩니다. 어떤 건 아예 잃었습니다. 아예 잃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자녀됨은 완전히 잃었습니다. 피조물로서의 자녀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로서의 자녀됨, 영으로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과 능력은 일부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종교적 신은 우리에게 뿌려져 있고요. 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어느 정도 분별할 줄은 압니다. 일부. 이런 부분적인 능력은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적인 능력 때문에 부분적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30%짜리 50%짜리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급선무로 얻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과 육의 구원이지만은 먼저는 영혼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포괄적인 구원이지만은 순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믿음의 결국고 영혼의 구원을 바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주께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육의 온전함, 변화된 육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영혼의 변화, 육의 변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죠? 죄가 없는 의의 상태로. 이렇게 변화되죠. 자, 이 일은 뭘로 가능합니까? 그렇죠. 근거는 말 그대로 합법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너희를 속량하려, 죄에서 속량하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이를 예표한 게 제사입니다. 맞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죽음의 효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여러분 같이 지금 마음을 같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확보된 게 뭐냐?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 했습니다. 지위입니다. 그죠? 신분과 지위, 곧 정체성의 회복이 있습니다. 요거는 변화인데 잘 보세요. 회복으로 변화합니다.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죠?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 주신 명령을 보면요, 지키라와 나아가라가 함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자리는 지키고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면 땅을 경작하고 정복하고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반드시 주어진 상태를 발전시켜 나가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새롭게 됐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했으니까 광야에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합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냥 이 많은 사람이 그대로 그냥 들어가서 알고 좋다고 사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그때부터 조직이 생깁니다. 그죠? 지파별로 나눠 가라. 지파에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장로라는 분들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조직을 만듭니다.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이해십니까? 예.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 형태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국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그게 왕정시대 하면 그 틀이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킴과 발전입니다. 지킴 안에서 발전이 있는 거고 지켜지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지키고 보존하면서 그게 유지된 상태에서 뭐하라면 발전하는 얘기입니다. 그 발전은 우리의 신앙적으로 복을 더욱 복되게 하는 얘기입니다. 더욱 생육하게 해야 되고 더 번성하게 해야 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는 일, 그 일이 아담으로부터 가능해집니다. 아담과 하와 둘이 있을 때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게 더 커집니다. 많아집니다. 거리가 멀어집니다. 들을 수 있는 거리가 멀어진다고요. 그치요? 세대가 멀어지고 공간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면 처음 들은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구조가 필요하다고요. 처음 받은 사명을 유지, 보존,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걸 전수하고 감독하고 보호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면 우리의 생활 양식화된 것, 그것이 생활 양식화된 걸 문화라 그러죠. 문화가 광범위하고 깊어지고 더욱 수준이 높아질 때 좀 더 표현하면 영구적인 어떤 문화의 세계 형상을 그걸 문명이라고 그러죠. 서구 문명, 동양 문명 이런 식으로 말하죠. 말하자면 기독교 문명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로마 카톨릭에서 의해서 구축된 순전히 정치적 의미에서의 기독교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본래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아무리 수가 늘어도 아무리 세월이 오래가도 아무리 지역과 범위가 넓어지고 확대되어도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제도와 장치, 소위 조직이라는 게 필요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단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줍니다. 그리고 대속된 상태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줍니다. 제도를 만들어줍니다. 이해쓰죠? 쉽게 말하면 율법이 먼저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먼저라 이 말입니다. 그런 어린 양의 피가 있는다면 반드시 율법을 줍니다. 세상과 구별된 방책을 세워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틀을 잡아줍니다. 그 틀을 잡아주는 것은 글로 쓰이는 법률과 규칙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줍니다.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그 법률과 규칙과 제도를 영위하고 그것을 뭡니까? 살아가게 됩니다. 가르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상적인 사회, 어떤 사회죠? 성경에서 예를 들면 다윗의 다스릴 때와 같이. 예스?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성전 짓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모습과 같이. 또 하나는 조금 더 이른 시기의 모습을 본다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살았던 시대와 같이. 늘 그리운 시대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개혁을 말할 때는 이 두 가지 성질이 항상 있는 겁니다. 나아감과 돌아감. 크게 이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어떤 사람이 개혁을 볼 때 말합니까? 본질로 돌아갑시다. 이걸 개혁을 칩니다. 지금 이걸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나갑시다. 이럽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불균형이거나 모순 경우가 뭐냐? 지켜야 될 것이 뭔지를 망각하고 발전할 것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순전히 인간의 본질됨을 망각하고 우리가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구조를 개혁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왜? 인간의 본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망가지고 이게 왜 망가졌는지 이걸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옛날에 맹인들이 문고리 잡는 식이라고 그러죠. 그냥 막 이렇게 잡다가 어떤 경우는 가끔 좋은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4년 5년 죽인데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뭐라 그래요? 고쳐야 된대요. 이걸로 봤을 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절대로 제대로 안 고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본래 잃어버린 자리를 지키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그랬어요. 본래 잃어버린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란 말이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단번에 회복하게 됐습니다. 맞지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이건 돌아간 겁니다. 근데 발전은 어떻게 하죠? 자, 아담의 자리를 우리가 돌아왔다 치자고요. 완전히 돌아온 건 지금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아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이지만서도 우리가 자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달라집니까? 아니죠. 달라지게 만들어야겠죠.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것은 성경이 뭘로 보여주죠? 어떻게 됩니까? 뒤에 거 빼면 돼요.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떠난 관계를 돌이키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가 우리에게 예표로 가르쳐 주는데 그때 잃어버린 힘을 회복하는 것은 성경이 제물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하고 다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자녀로서 힘을 행사가 할 수가 없어요. 자녀로서 이 세상을 영위하고 만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식의 복을 복되게 하는 발전이 불가능하다고요. 이건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위를 상실하면서 능력을 상실했다고요. 권위를 상실했다고요. 이 지위를 상실하고 신분을 상실한 것은 제사와 그 번제가 구약의 제사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뿐이 뭔지 가르쳐주세요. 그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능력의 상실은 즉 능력의 회복은 뭘로 보여줬냐 이 말이죠. 능력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실 이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쓸 방향이 함께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왕자가 됐지만 왕자의 법도를 배워야 된다고요. 그렇죠? 왕자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성령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뭐냐면 번제물과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입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집니다. 그래서 지위와 권능을 두 개 다 잃어버렸는데 지위의 회복은 예수님의 대속 죽음, 속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고 참 개혁이 되었고 권능의 회복은 성령의 임재로 됐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임할 때 그러면 이거를 따로 받을 수 있냐? 순서는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회복된 다음에 예수님이 대속 죽음으로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다 했어요. 이게 분리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로 용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의 영위가 불가능해요.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냥 우리끼리 숨어 죽어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즉 이 세상은 복음이 왔으나 복음의 능력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호칭만 달라진 사람이 존재할 뿐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하셨던 그 복을 복되게 하는 힘은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몇 사람 있는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처음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셨어요. 자, 봐보세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나중에 오셨냐? 하나님이 제가 순서가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 합법적 근거가 되어야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새롭게 되지 않은 자에게 새롭게 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 후에 오시는 것이고 이 둘이 합하여 신분과 지위의 회복과 권능의 회복입니다. 그리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갑니다. 그래서 개혁은 본질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요 신분의 회복이요, 권능의 회복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신분을 여전히 지키면서 권능으로 이거를 보세요. 세상의 권능을 뺏기면 이 지위도 이 신분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마귀의 말에 놀아가면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신분을 계속 지켜가면서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뭐 나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이 누려야 될 것들, 이 신분으로 말미암아 이 지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복들을 이 권능으로 헤쳐나가는 겁니다.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먼저 변화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혁이라는 말을 쓰면 원래 안 됩니다. 변화입니다. 개혁은 사전을 찾아보세요. 조직, 제도, 구조, 기구의 개편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종교개혁은 그래서 종교개혁입니다. 아시겠죠? 종교라는 하나의 종교, 그죠? 하나의 뭡니까? 이 정신 문화입니다. 종교 제도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교리죠. 구원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교회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건 문제였지만 일단은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으로 대변되는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 썩어 빠진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신분이 상실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었지만 이건 어떻게 해요? 계속 돌고 도는 악순환이죠. 이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거나 부패시키는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먼저 눈에 띄는 게 이게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때로 제도가 바뀌면 신분과 지위가 따라오는 수는 있지만 이거는 본질적인 방향과 순서가 아닙니다. 이게 먼저 가야 그 다음에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무시했어요. 뭔가 이 시각적 도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말이죠. 개혁자들은 이 본질적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외친 겁니다. 근데 세상에 알려주고는 면제부 판매에 대한 뭐 하면서 제도 개혁을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사실은 이제 제가 거의 결론을 다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권능까지 가야 참된 개혁이 있는데 이 개혁은 제도나 조직 개편이 아니고 사람의 본래 사람됨의 변화를 말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뭘 근거로 선제돼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에게 능력, 그게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권능이 주어지고 그 권능으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명하신 삶의 영위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리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찌그러지긴 했지만 일부 형상의 부분적인 일그러진 형상을 좀 갖고 있다 그랬죠. 자,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세요. 정치인들이 개혁을 말하지만 뭐라고 말하면 중간에 무슨 제도가 잘못됐니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분명히 들어갑니다. 뭘 고쳐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법이 어쩌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연설을 마칠 때쯤이나 또는 이걸 소위 추상화해서, 그러니까는 거대 담으로 좀 이거를 전체를 포괄하는 말로 결론을 낼 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도 개혁이 더 나은 삶을 포괄할 수 있는 말인가요? 반대죠. 더 나은 삶이 제도 개혁을 포괄할 수 있어요. 포함할 수 있어도
제도와 조직의 개편과 뜯어 고침이 더 나은 삶과 같은 말은 아니에요. 항상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 그치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할 때는 뭔가 인격적 요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느껴요. 제도 개혁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 수많은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인간됨의 상실은 여전하고 그 속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서도 속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제도를 바꾸면 지금까지 뭔가 우리가 인간됨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게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걸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타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백지처럼 출생을 했고 백지로 인생을 시작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들이 가르쳐지고 더해져가지고 더러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뭔가를 고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시꺼멓게 시작합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는 상태는 이 시꺼먼 거에서 깨끗한 제도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제도의 운영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이게 너무 심각할 경우에는 적어도 인간에게 주신 최소한의 양심으로 너무 시꺼먼 걸 조금 닦을 수는 있어요. 너무 삐뚤어진 거를 약간은 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시꺼멓고 구부러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가다가 더 구부러지고 더 검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또 이거를 조금 닦겠다고 해요. 조금 닦아요. 혹은 닦는 신용을 하거나. 그러나 여전히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도는 소위 기술에 부응하여서 기술적인 어떤 변화는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 삶을 낫게 해주는 제도의 변화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 이 제도로는 인간의 부패함을 보지 못하고 혹 본다 하더라도 순서가 제도의 약간 변화로는 개혁 갖고는 인간의 본래 변화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개혁을 말할 때 변화를 씁니다. 성경에서 변화를 받아 그러죠.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 바로 새롭게 함입니다. 제도는 개혁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자꾸 성질상 앞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돌아가야 될 거 생각하지 못하고 앞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약간 돌아가는 듯 하다가 다시 갑니다. 아까 말한 조금 닦기 위해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개혁을 말하지 않고 변화를 말하는데 변화를 다른 말로 새롭게 함이라 합니다. 새롭게 함의 대상은 제도나 구조를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새롭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하고는 새롭게 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새롭게 하자가 나옵니다. 이걸 표현하면 이게 이제 제도적 개혁입니다. 구조적 개혁입니다. 버리자. 없애버리자. 산당을 없애버리자. 산당의 제사장을 없애버리자. 새롭게 하다. 새롭게 하다는 것 두 개가 있습니다. 옛날 걸 아예 없애버리고 대체하는 겁니다. 부품 교환하듯이. 성경이 말하는 새롭게 하면 이런 식이 아닙니다. 즉 인간을 빼버리고 다른 제3의 피조물을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갖게 하자. 회복으로서의 새롭게 함입니다. 맞지요? 회복으로서의 새롭게 함. 돌아감으로써 새롭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없애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 사람이 변화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변화고 이게 개혁의 시작점입니다. 요시야가 뜻을 정하여 히스기야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여기서부터 사람의 심령의 변화, 그 변화된 신분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받으면 구약은 물론 예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전의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고요. 제사장들 새로 세우고요. 레위인들 쫓겨났던 사람들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좀 더 복잡한 얘기인데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쉽게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이 진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속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새롭게 된 삶을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은 전해보지 못한 참 아름답고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알기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개인부터 먼저 볼까요? 개인이 세상에서 숱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독하고 핍박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엉엉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쫙 돌아보고 싹 뜯어 고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새로워졌다 그래요. 그 사람으로 영이 되는 세상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옛날에 10년 전에 있을 때하고 같은 자리지만 현재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죠. 한 집에 예수쟁이가 진짜 예수쟁이가 들어가 보세요. 같아진가 다른가. 엄청나게 달라지죠. 자, 이거를 국가를 확대해 봅시다. 자, 개인에게 있어서 신앙과 개인의 생활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로 가면요. 성경에 말하는 바에 따르면 정교 분리는 없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은 정교 일치를 가르칩니다. 정치와 종교라고 이제 세자 말하면 신앙의 일치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왜 거부감이 생기냐? 이건 성경을 여러분 듣고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치학에서 말한 정치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성경에 말한 정치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자, 보시라고요. 아까 여러분 뭘 인정했죠?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그가 왕으로 다스릴 때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책에 살게 될 때 초창기 이야기를 아까 인정을 했잖아요. 제가 말이 많아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지 모순을 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라고요. 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행복했죠? 왜 솔로몬이 다스릴 때 그 초창기에 나라가 복이 있었고 강대해졌죠?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바의 신앙이 정치 제도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변화된 지위와 신분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신분과 지위가 회복된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 하나님의 말씀 법이고 이거를 살아갈 능력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 없는 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대속 죽음이 없는 데서 혼자 춤추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다고요. 성령은 그때 권능으로 권능으로 묘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말하리라.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너희가 너에게 말한 걸 가르치리라. 정교 분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로 오시죠? 다시 오실 때 왕이라면서요. 왕이 뭐예요? 정치 개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정치 힘을 빌릴 수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하고 헤롯한테는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랍니다. 이렇게 고자질했죠. 그렇죠? 사람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영역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군사 이렇게 다 살아가지만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위 권위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달라지면 밑에 게 자동으로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입니다. 정치 권력이 달라지면 경제, 군사, 교육 다 달라집니다. 맞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권력이 못 해보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입니다. 왜요? 신앙은 보다 더 고차원에서
정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고차원에서 인생 전반을 포괄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종교인들과 함께 하려고, 종교인들이 세상에 욕심 있으면 정치인들하고 손을 잡는 것입니다. 가장 포괄적인 권능을 가진 두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해되면 어떻게 되죠? 강력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이 강한 겁니다. 국력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일심됨, 연합력이 크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종교가 틀린 종교라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종교 일치할 때 약간 부담감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틀린 종교를 삶에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틀린 종교를,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국가, 법과 제도로 만들어버려갖고 온 국민이 거기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강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악한 거예요. 악함이 강력한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죠? 막 거꾸로 볼까요? 청교도들이 살았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청교도, 한자에 청리청, 퓨리탄,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국가제도, 법률을 어떻게 만듭니까? 구제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아름답지요. 우리가 청교도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1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성기사 들어와가지고 했던 일을 봐보세요. 여기서 얻어먹을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근데 만들기 전에 그들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생각했기 전에 무슨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만나면 그 심령이 새롭게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죠? 복을 복되게 해서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말과 선포가 필요하지만 그 말과 선포를 실제 생활할 때는, 복을 더 복되게 해서는 제도와 규정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도구와 장치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들이 세운 게 뭐예요? 첫째는 교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조직이나 그런 그룹이나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학교, 그죠? 병원, 고아원.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애들 다 버려버리고, 마약하고 술을 먹고 담배 피고 도망가려고 애들 공부도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복,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본권도 주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우상에 절하는 머리를 이쪽으로 돌린 다음에, 하나님께 돌린 다음에는 하나님 안에 우러러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국가적으로 확산됐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렇게 국가적으로 확산됐을 때 가장 빛날 때 영국, 가장 영광스러울 때 미국, 200년 전, 300년 전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올라가면 다윗 시대. 맞습니까? 그거거든요. 정교 일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한 균형과 완성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 그가 예루살렘에서 열방을 다스릴 것이요. 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 어떤 개념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교 일치란 말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정교 불의를 말하게 됐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쪽 부분을 상실해버린 인간들이 제도로서만 이 부분을 대체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론을 대체해버렸다고요.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우리는 자연 발생적인 유물론적 존재인 거예요. 유물론적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인간이 하는 권능, 권력의 행사, 인간이 만든 사회 제도라는 것이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잘못된 삐뚤어진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인간적 유토피아를 이 기술 발전으로,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제도의 발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퓨리탄 시대를 뭐라고? 다윗의 시대를 뭐라고? 성경은 다윗의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쪽에서 이거 억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도 싫거니와 권력과 권력의, 여기서 권능의 행사와 이쪽의 권력의 행사가 이게 충돌한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충돌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고 누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눌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눌려진 상태에서 말한 거 더 누르지 마세요 하면서 분리, 정교 분리가 나온다고요. 그나마 살아있고 그나마 힘 있을 때 그런 법을 만들어 놨다고요. 헌법으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서로 불간섭합시다. 최소
중심 부분은 타치하지 못하게 합시다. 왜요?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어요. 기독교인의 신앙의 의식과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의 뭔가 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을 때 그때 말해놓은 거라고요. 정치 권력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의 이상적인 운동들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억눌러요. 그러면서 마귀의 힘을 덧입어가죠. 그때 더 이상 못 내려오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겨우 막아내고 있는 수준이에요. 본래는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아니라요, 일치예요. 어떤 의미의 일치라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일치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일만 되면 삼천리 방방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 집에서 제사상이 엎어지는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제사한다는 제사장들이 다 엎어지고, 북한 사람만 가도 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수십 개. 예? 여기도 절 저기도 절, 징소리 그 종소리, 정신이 없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 되면요, 나는 그들을 폭력으로 제압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래 개혁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된 성경에 말하는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국가가, 한 나라 민족이 전부 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성경에 말하는 전체로 볼 때 다윗 시대 같은 이 때가 되면 사실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더니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고, 원래는 이 모습이 예수께서 다스리실 때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먼저 꺾어지고 권능이 약해지고, 그 자리에 세상에 거짓 교리 들어오고 다른 인간론들이 들어오고, 다른 인간론이 들어오면서 그 다른 인간론, 진화론적 유물론적 인간론의 근거예요. 또는 다른 이 마귀적 종교에 의한 인간론, 인간 이해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죠? 그 인간에 맞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제도적 장치, 정치 권력의 움직임이 나왔겠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성계에서 멀어지면서 눌리게 되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교 분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본래는 이게 아니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본래 바라야 되고 해야 할 개혁은 뭘까요? 그래요. 정교 일치 사회예요. 아니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잘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할로윈 데이였어요. 그죠? 할로윈 데이 그 이태원 에서 막 귀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애들이 이제 막 술집 많은 데서 막 놀지 않습니까? 나 어제 감동받았어요. 진짜 청년들이 일어나야겠구나. 청년들 중요하다. 야, 다 정신머리 없는 친구들인 줄 알았더니 정신이 있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몇십 명이 모여서 이태원을 갔어요. 이태원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소위 말하는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귀신의 세상에 예수 세상이 있음을 말해줬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도전적이고 참 이 시대로 볼 때는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지금 뭐죠? 봐보세요. 이게 이제 거꾸로 딱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제7월 첫째 날 나팔을 불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모여 거룩한 성회로 하나님께 모이라. 할로윈에 이거 이상을 쓰고 다니면서 귀신 분장하고 수퍼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절기 때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노래 부르면서 나오는 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 이 나라가 말이죠, 80년 전에 초대 국회 때는 기도하고 시작했다면서요. 그때를 우리가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아담의 때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지키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지키라. 네 자리를 지키라.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가능하고 지킴과 동시에 뭐라고? 복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와 함께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신의 산에서도 우리가 볼 듯이 뭔가의 제도와 장치들이
필요해요. 이것들이 만들어 나가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본래 자리를 지키면서부터 힘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개념으로 했을 때 정교일치인 겁니다. 정교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일치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사도가 하는 말이죠. 내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인사라도 주 안에서, 구제라도 주 안에서, 예, 정치라도 주 안에서. 노예 가보면 전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지금? 노예 정치하러 와가지고 주 안에서. 로마서 8장에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아 이게 삼일체 신앙이니까 말을 바꿔야 되는구나. 아니라니까. 그렇게만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복음의 능력 아니라 삶을 얘기한다고요. 뭐예요? 예수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위와 신분의 회복이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권능과 능력의 회복이요. 이래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범위에서요? 어느 정도에서요? 내 골반에서 아니 온 땅과 만민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이게 성경의 비전이고 스케일이에요. 네, 복음의 크기라고.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은 성경에서 어떤 정치를 한 부분만 띄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돼 하면서 맨날 십자가만 40년 동안 외치면 신분회복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데 어떻게 개혁이 나와요? 이게 없고 제도개혁만 말하는 공공신학이니 뭐니 있다고 소리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고요. 제도의 개혁은 변화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더 나은 세상이라는 거, 세상편으로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제도개혁이 아니라 분명히 인간의 새롭게 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본인들은 예수를 보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지만 그 양심에 알고 있다고요. 인격적 요소의 변화가 없이는 제도와 비인격적 요소에 갖고는 절대로 인간 삶이 새로 잡고 변화가 안 된다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 이게 되냔 말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되는데 문제는 기독교에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기독교 정치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도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 이 복음이란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기껏해 제가 모든 은혜 십자에서 떴는 핏발을 다 빨아먹으려고 그런다고. 여기서 시작이지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으로 다시 오라는데 죽은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것마저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럴싸한 모양은 갖고 있지만 절대 나가지를 못해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그 육체의 중보자 되심이 다 포함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 그리스도 메시아 중보자, 육체로 오신 그의 사명을 다 포함한 표현입니다. 본인도 말해놓고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이 위로와 격려를 했어요. 놀라지 말라. 너도 놀랬지?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주고 지금 말씀하게 한 거다. 그랬군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랄 일이 또 벌였어요. 지가 뭔 말인지도 몰라. 주여 안 됩니다. 어디를 가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해요. 사탄아 그랬어요. 완전 충격적이죠. 앞에는 하나님이 말했다고 여기는 사탄이 불과 몇 분 차인데. 이래요 우리 사람. 그러면서 말하냐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죠? 그 앞에 예수님이 하셨단 말씀. 내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잡혀서 죽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리라. 이건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를 대표한 제자들은 이 일을 몰랐어요. 사람의 일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람의 일이 드러난 게 뭡니까? 주여 오른편 왼편에 누가 앉겠습니까? 요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여기서 발견되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앞에 고백은 진실했어요. 훌륭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고백해요. 귀신도 말했어요.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귀신의 일을 합니다.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못하고 생각도 못해요. 더 들어야 됐었어요. 더 봐야 됐었어요. 더 봐야 됐지만 더 실제로 체험을 했었어야 돼요. 만나야 됐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됐었어요. 여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의 일이 생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여 기도하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두려워하고 외쳤어요. 봐보세요. 이 외침이 또한 어디를 향한 것인가? 근데 이 외침이 시작되면 어디 뭐 해야 된다고요? 신앙 고백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까지 한다고요. 너희 속셈이 완전히 변하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이 새로워지는 완전한 회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생각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생각에 따라 제도를 바꾸든지 장치를 바꾸든지 기구를 만들든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예 교회가 이 첫 부분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싸한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아요. 베드로를 보고 경고를 받으세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큼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고백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때까지 더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고백은 오르나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조용히 해라. 지금은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양심적으로 하는 그 조용할 때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조용히 하라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까지, 십자가 부활이 있기까지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게 죄입니다.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 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외쳤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고 자기 집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스케일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 그 뿌리와 방향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들으십시오. 성경은요 개혁을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말합니다. 제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입니다.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나아감의 변화와 돌이킴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게 불균형의 문제인데요.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돌이켜야 되고요. 돌이킴과 나아감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킵니다. 그 형상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복됨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아감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개인의 골방이 아니고요. 세계 만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교 분리는 원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변화된 모습으로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갔을 때 그가 다스리는 정교일체 사회는 그 어떤 사회보다 아름다웠고 복되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아담의 때를 잠깐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루지 못한 본래 하나님의 형상들이 사는 세상은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사 이루신다 했습니다. 본인이 모든 근거를 갖고 계십니다. 본인이 속죄하셨고 본인이 권능을 주신 이십니다. 그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내 속삼이 변화되어 신분과 지위의 회복으로서의 변화가 있고, 그리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을 복되게 하는 나아감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종교개혁주일에 생각해야 될 개혁의 의미 중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